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새 영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지어진 영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가 종되었던 것, 너희가 죄 가운데 살았던 것, 그리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 마귀의 권세하에 있었던 모든 삶은 과거는 끝났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는 끝났다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의 시점에 지금 우리는 놓였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우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늘길보다 내가 더 작아질 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아멘. 부서져야 돼요. 아멘. 고운 가루가 될 때 그 바늘길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뭘 의미합니까? 깨진 심령, 부서진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부딪혀서 완전히 깨진 부서진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해지고 낮아진 그 심령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러한 심령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의가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이 놀라운 일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관계를 주님께서는 그 보혈을 흘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속량하신 그 속량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풀어준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노예값으로부터 유래된 말이었습니다. 노예를 값을 주고 시장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문서를 주어서 풀어줍니다. 그런 해방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화한 관계,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관계를 화목시키는 것,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영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지. 아멘.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모습도 닮는 것이고요, 겉모습도 닮는 것이고, 걸음걸이도 닮는 것이고, 그리고 말투도 닮는 것이고, 그 피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NA 유전 인자가 같기 때문에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 안에 부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화평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 속에서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량이 주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단지 그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먼저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자지간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과 저와의 관계는 부자지간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제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는 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입니다. 부자지간 그리고 부녀지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고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혹여나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서 부자지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부모의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는 그 부모의 자식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변동될 수 없는 관계가 이미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죠. 우리말로 아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우리가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영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에는 또 다른 하나의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부자지간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끊어질 수 없는 사슬을 의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사슬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가느다란 실로 연결된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끊어질 수 없지만 교제는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제를 끊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즉시로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리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인식하고 자각하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서도 부자지간에 대화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부자지간도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와 불화한 관계도 많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는 자식입니다. 그는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관계는 형성됐고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러나 교제가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무관심한 것입니다. 교제가 단절됐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즉시로 단절됩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제는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가느다란 실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죄를 회개치 않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계속가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그것은 징계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근실히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질병을 통해서
또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어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둠의 그 어떤 부분이나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여러분, 자기의 죄를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절대로 교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될 수 없다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여기서 2시간, 3시간, 5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웠기 때문에,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그 단절된 교제가 즉시로 회복되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기쁨이 소멸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 기뻤잖아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우린 너무나 뛸 듯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교회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기뻤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노래가 없어져요. 옛날에는 흥얼흥얼 길을 가면서도 그렇게 즐겁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찬송이 저절로 나왔는데 언제부터인가 찬송이 없어졌다는 것은 바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섬김과 봉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역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실제 그 힘의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밤이 왔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님의 사역은 역동적이었습니다. 힘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효과적인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지만은 그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치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더러는 병들었고 더러는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성만 차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그것은 기념한다는 뜻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주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분별하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그냥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분별하게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성만찬을 참여했을 때 어떤 이들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죠. 어떤 이들은 더더욱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취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할 때 주님 아멘.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형제와 화평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평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형제와 화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요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자주 접하고 있는 실제의 예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실제적으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아, 그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한 일이구나. 얼마나 섭섭했을까. 얼마나 실망했을까. 자, 우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예배 중에 생각나거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화목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형제와 불화한 상태에서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제사도 그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화한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화목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건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서 기도할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관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주로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간과해버릴 수 있는, 쉽게 잊어버리고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앉아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했거든 용서하라. 아멘.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써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과 남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불과 불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 내가 받은 용서는 무효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 남의 혐의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받은 용서가 무효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끔 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성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게 된다.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 안에 이미 부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정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요셉이 누굴 만났습니까?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제들을 문안하기 위해서 갔을 때 형제들이 공모했죠. 저를 없애버리자, 죽이자.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구덩이에 던졌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은 20을 받고 그를 팔았습니다. 노예로 판 것입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먼 타국으로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을 고용을 했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모에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드셨고 결국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해몽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30세 애굽의 국무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왕의 꿈대로 일들이 펼쳐집니다. 아멘.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7년 동안은 흉년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7년 풍년이 지나고 그리고 흉년이 시작돼서 2년이 되던 해에 이 형제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양식을 구해오라고 보냅니다.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요셉이 먼저 그의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없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폭발합니다. 소리 내어서 울면서 그 형제들을 내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나를 보시오. 내가 바로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 같은 형제들, 내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아시오? 노예 생활하고 또 내가 억울한 노명을 쓰고 노예로서 언제 죽을 줄 알지 못하는 그런 내가 처지에서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는지 아느냐고 일을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그 형제들을 이미 용서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들의 죄가 뭡니까? 그 형제들이 가장 불안했던 것이 뭘까요? 큰일 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가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었다. 그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가장 먼저 다뤘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당신들은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를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코자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 형제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승리자 요셉은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승리를 역경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와 대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수와 대결하려고 그러죠. 원수를 갚아버리려고 하고 원수를 보면 어떡합니까? 이를 갑니다. 그리고 못마땅하지. 피하지. 거리껴지지.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거리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거리껴지는 사람. 거리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불화하다는 것이죠. 아직도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용서가 안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들과 그리고 원수와도 화목의 관계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고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아멘. 용서했고
그리고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불화하다는 것은 예배를 막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박진감 넘치고 그리고 아멘. 우리 예배가 활력이 있고 그리고 아멘. 생동감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아멘. 용서하고 아멘. 그리고 화목할 수 있는 아멘. 그런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 2분만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